예,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다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예,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한 그 시간으로 치면 굉장히 긴 시간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제가.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생에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쭉 오게 되는데 요즘 같이 해석하기 어려운 시대가 없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셨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진짜 자유로웠나?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자유로웠나? 자유롭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자유롭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다. 이 말씀과 내 자신과 어떤 그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유로우신지 모르겠는데 자유로우세요? 안 자유로우세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는 것이 과연 이 말씀, 예수님 말씀하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괴리가 될까? 예수님은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자유롭지 못할까?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를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33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사람들 보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막상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묶인 적이 없는데 뭘 자유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현재 진짜 자유로운지 안 자유로운지도 모르고 내 현재 상태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는 자유롭다. 나는 뭐 묶인 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 죄가 우리 생각할 때 윤리도덕 사회 규범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의 뜻은 하마르티아, 다시 말해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관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냥을 나갔는데 막 열심히 뛰어서 혹은 뭐 말을 달려서 쭉 나갔는데 거기서 사냥감을 하나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죄에서
그냥 끝나버려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럼 관역을 벗어난 자의 삶은 얼마나 허탈한가 생각을 해보면, 다시 말해 죄를 짓는 자 혹은 이걸 다시 유추하면 관역을 벗어난 자의 삶을 살면 그 삶이 얼마나 허탈하냐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뛰어다녀도 화살을 벗어났기 때문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살을 들고 말을 타고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해도 잡히는 게 없는 것, 이게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밖에 나갔을 때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아담이 아무리 그 땅을 열심히 갈아도 땅이 그 소산을 내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가지고 해도 땅이 그 열매를 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열매를 내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죄라는 단어만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도 우리 인생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엔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그 느껴지는 허망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해서 종이 된대요. 그러니까 묶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확대 해석하면 너희들이 관역을 제대로 못 마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제가 나눠드린 유의물을 보시면은 그 관역을 벗어나다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이게 죄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하잖아요.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원래 뜻은 뭐냐면 관역을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관역을 잘 맞추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나가서 화살을 쏠 때마다 관역을 맞추게 되면 내 인생에 뿌린 대로 거두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별거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인지 모릅니다. 축복이에요.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하는 게 죄로 인한 관역을 맞추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죽어라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가서 화살을 쐈는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 삶에 지치고 힘들어지는 모든 그 이유와 원인이 뭐냐? 바로 죄를 짓냐 안 짓냐, 다시 말해 관역을 정확히 맞추냐 안 맞추냐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다시 말해 죄에 묶이지 않고,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뿌린 대로 못 거두고,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거에 따른 대가를 못 받는 것, 이런 삶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뿌린 대로 거두는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토라라고 하는 그 성경을 예수님이 이제는 몽땅 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토라를 이루는, 창출레미신이라고 하는 5개의 성경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산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유를 해석을 하면 결국은 이 자유가 바로 뭐냐?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삶이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가져야 될지를 이미 알고 계시니라 그러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것에 종이 된다는 것, 어떤 것에 묶여서 그 물질에 끌려다닌다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의 삶,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의 삶, 이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임과 동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진리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그걸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될 텐데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 그렇지가 못해요.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그대로부터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기부터 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켄 윌버라는 사람의 책, 빅 홀리스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켄 윌버 책을 이제 나오는 것마다 웬만해서는 다 읽었는데 책도 좀 두껍고 피곤하고 그래갖고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점에 가서 빅 홀리스 이 켄 윌버의 책을 딱 봤는데 그 띠지 있잖아요. 띠지. 그 책을 이렇게 감싸는 그 띠지에 그런 그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적이되 종교적이지 않은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영적이되 종교적이진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있는 그 띠지의 글을 보고 그 책을 샀어요. 야, 이건 읽어야 되겠다. 근데 이걸 왜 제가 확 꽂혀서 소위 이 책을 사게 됐냐면 영적이되 종교적이지 않은 이 문구는요. 켄 윌버의 천재성이 또 증명되는 문구예요. 요즘 시대에 특히 MZ 세대도 있고 현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종교 현황을 지금 다 이제 매번 이렇게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모든 상황들이 이 켄 윌버의 말대로 영적이 돼. 전 세계가 영적인 거예요. 더욱더 영적이 돼요, 지금. 근데 종교적이진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요즘 제가 챗 GPT랑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챗 GPT가 열심히 조사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아주 빠르게. 근데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 한국교회 2026년 현재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저에게 그 답을 줬어요. 최근 조사에서 한국 사회에서 무종교층이 50% 이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 없는 사람들이 5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이제 자료를 보니까 60에서 65%까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6.5명 혹은 6명 정도가 종교가 없대요. 우리나라에. 저 어릴 적에는 안 그랬거든요. 저 어릴 적에는 뭐 한 3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다녔었어요. 신기하다. 60%에서 65%가 종교가 없대요. 그리고 장기 전망에서는 이게 GPT 얘기예요. 장기 전망에서는 2024년 약 16.2% 수준의 개신교 비율이 2050년 되면은 11.9%까지 감소할 것으로 자연적으로 예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한 10명,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10명 중 1명만
천주교 플러스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층 이탈이 가장 큰 문제래요. 그래서 20에서 30대는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가장 높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건 저도 지금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목사님들한테 이제 쭉 이렇게 조사 비슷하게 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보면은 20, 30대의 비율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대형 교회, 뭐 사랑의 교회라든가 이렇게 몇몇 교회는 이제 뭐 여차저차해서 거기는 그래도 모이는 인원이 있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대부분 교회가 그렇지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위 MZ 세대에는 무종교 비율이 80%에 육박한대요. 나머지 20%도 종교를 갖고 있을 뿐인데 그 20%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게 20%래요. 그러니까 80%가 종교가 없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돌아봤더니 교회마다 보면은 거의 다 60대 이상의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현재 한국 개신교가.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챗GPT가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저에게 이렇게 자료로 줬어요. 근데 봤더니 그런데 그러면 무종교인 비율이 늘어나고 특히 MZ세대로 20, 30대로 되면 가면서 무종교인 비율이 늘어난다 할 때 그 무종교인이라고 하는 그게 뭘 말하는 걸까? 이제 저는 되게 그랬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무종교인, 종교인은 점점 줄어드는데 많이 줄어드는데 점을 보거나 뭐 MBTI를 하거나 뭐 꼭 그렇지는 뭐 딱 말할 수 없지만 지금 확대해서 보면 기독교나 그러니까 개신교나 천주교나 불교 이외에 다른 종교의 비율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적인 거에 대한 추구는 엄청 늘어났대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종교는 줄어들고 다른 것들에 대한 영적 비율이 막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많은 종교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의 이야기는 영적인 것은 점점 늘어나는데 종교적이지는 않는 세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 이해되시겠죠? 영적인 건 계속 사람들이 갈급함으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앞으로 향후 한 3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근데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어떤 상황일까를 제가 정말로 그 마음속에서 간절함으로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영적인 건 무엇이고 종교적인 건 무엇일까? 예수님은 영적이셨을까? 종교적이셨을까? 영적이셨어요? 그죠?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인데 이 방향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게 뭔가 돌이켜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인데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할 때 이 방향이 맞는 걸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영적이실까? 아니면 종교적이실까? 이 부분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답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영적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상황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종교가 없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미 유대교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기제가 이렇게 사회를 단단하게 만들었던 사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로 치면은 아주 대단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자기 고향이 멀든 뭐 가깝든 1년에 2번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흠없고 점없는 자기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종교화된 사회입니다. 뭐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부터 며칠을 그 제물이 되는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뭐 가령 소 이런 것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오다가 상처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있었던 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바로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제물로 바칠 동물을 파는. 그래서 보면은 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방인의 뜰이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막 환전상들을 막 막대기로 치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막 이랬는데 그 비둘기 파는 자가 제물을 바치는 거를 흠없고 점없는 것들을 자기들이 골라서 이거를 제물로 바치게끔 만드는 이제 이런 일들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 종교는 엄청나게 활황이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유대교의 그 기준이 거기 서 있었고 율법이 아주 그냥 강하게 작용했었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율법, 이 율법이 사람들을 탁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예 탁 만드는 시대였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죄를 사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를 준다고 막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 중에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혔어요. 물론 사두개인들도 부딪혔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부딪혀서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은 종교적인 그 시대에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님의 오심은 결국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영적으로 시작하지만 영성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된다? 종교적이 돼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종교적이 돼요. 자, 종교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영성이 있고 영적인 게 있고 종교적인 게 있다면 종교적인 건 뭐냐면은 영성에서 시작해서 종교로 가잖아요, 인간이. 종교는 뭐냐면 교리가 있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리가 있고 이건 이거다라고 딱 고정적으로 불변하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건 이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따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걸로 이제 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진짜다. 이거 이외에는 없다. 이게 종교예요. 그러면 교리를 기준으로 해서 종교가 딱 만들어지면요. 거기는 절대 권위 그리고 절대 힘 이거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 이게 종교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따라와야 돼요. 그렇지만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자유롭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될까? 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진리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진리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이냐. 두 번째는 진리는 오픈되어 있되 인간에 의해 규정될 수 없는 무한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진리는 고정돼서 탁탁한 것이냐 아니면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유동적으로 진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두 번째요? 움직인다? 그럼 하나님이 진리시죠? 하나님은 움직이실까요? 아니면 고정되어 있을까요? 네? 자유롭다. 그죠? 하나님은 자유롭다 그렇게 됐는데 도대체 뭘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이제 오늘 말씀이 답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규정되지를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러면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좀 어렵나요? 하나님에 대한 고정,
딱 이 양반은 고정불변이다라고 우리는 진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하시냐. 우리 밑에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이거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로 만들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탁,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탁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이 인간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십계명에 너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이나 또 땅 아래에 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요, 고정불변하는 진리라고 하는 어떤 딱 형식과 틀을 만들지 말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딱 고정불변한 이렇게 그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만들기를 원해요. 인간 사회에서의 어떤 질서는 그 만들어진 형상에 의하여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그러시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우리가 인식할 때 이렇게 고정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딱 우리가 알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가 시간이 가면서 눈에 보이는 종교의 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넓고 오픈되어 있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끝과 끝인 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잴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밑에 그런 것도 있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4절을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있는 자. 그럼 뭐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착한 하나님, 멋진 하나님, 넓고 크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인간이 알고 있는 세계의 형용사로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크다는 게 어디까지가 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게 어디까지 큰 거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어떤 단어를 하나님에게 붙이면서부터 하나님은 그 단어에 제한을 받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붙이는 이름으로, 너희들이 평가하는 그 개념으로 정의가 되기 어려운 그런 존재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은 그 하나님을, 제한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계속 제한을 두고 싶어요. 그래서 선을 긋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님이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예를 들면 교회는 이런 모양이어야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교리적 규정을 만드는 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 바로
진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이신데 그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고 그 진리는 우리가 가히 형용할 수가 없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지지 않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가시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식 가능한 도구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바라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재단해가지고 그분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재단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눈도 내려놓고 코도 내려놓고 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들려야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규격화되고 만들어지잖아요. 이 역사는 뭐 계속 그렇게 되어 왔죠.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교가 아주 화랑이었어요. 로마의 압제가 있을 때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예수님 시대 얘기예요. 이거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로마가 직접적으로 여기를 관여해서 이제 여기를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정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종교성, 다시 말해 유대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활용해야죠. 자기들이 와서 막 와라 마라 이렇게 끌고 댕기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들에게 이미 들어가 있는 종교성을 활용하면 이 조직이나 모든 걸 다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소위 의회를 아주 적극 활용해요. 제사장을 활용하고. 그래서 유대교를 잘 활용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틀 아래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틀 안에서 더 이상 뭐 해석의 여지가 없는 이제 그런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로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종교가 이렇게 뭐 억압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에서 이 유대교를 막 서포트 해주고 막 화랑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율법도 더 심해지고 요구 조건도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틀 중에 결국엔 유대교적 틀, 그 종교화된 틀이 엄청 강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종교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뻐야 되잖아요. 원래는 말씀대로 유대교에서 하는 게 뭐예요? 제사 드리고 모세 오경에 있는 그 토라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일을 지혜로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롭게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하나도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힘들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왜? 그 토라로 인한 율법이 더욱더 강조가 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심하게 강조를 하면서 괴로운 거예요. 다시 말해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힘들어지고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힘든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도 이 신앙생활의 주된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교회가 유대교의 그 당시의 모습, 소위 말해 구조화되고 조직화되고 경직되어 있는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신약성경이 시작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는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롭게 돼야 되죠?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자유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가 지금 종교화된 교회,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기득권 같은 모양을 갖춘 그 구조화된 교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케니 윌버가 천재적인 게 이 구조화된 종교화된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지치고 힘들어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원래 그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별로 안 힘들어요. 원래 거기 있던 사람들은 원래 거기 있으니까 안 힘든 거예요. 내가 뭘 자유롭지 못한, 난 엄청 자유로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영적이 돼 종교적이지 않은 시대로 점점점 가면서 이제는 종교가 제도화된 종교의 틀들이 무너지고 이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아닐까 하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옛날을 이제 돌아봤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예민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 예배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일 예배부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것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진짜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 또 그 이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이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요즘도 하고 있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혹시 이 제도권 안에 있어서 종교화된 세계에 너무 내가 잘 적응해서 지독하게 종교적인 사람으로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하게 됐어요. 나는 영적인가? 아니면 나는 종교적인가? 정진우 목사 얘기예요. 정진우 목사라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인가? 근데 봤더니 저는 뼛속까지 종교적인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규범과 틀이 분명해야 되고 그 규범과 틀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아니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면서도 느껴지는 거는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다시 말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영적인 걸 위해서 오셨는데 종교적인 삶으로 만든 세계에서 제가 살면서 예수님의 영성보다는 종교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성은 도대체 뭘까? 그 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고 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하셨으니 그 자유로움과 그 모든 것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이 있고 이 자유로운 가운데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경직된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저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그 옛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시골에서 이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막 이제 속상하고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근데 겪을 때 이제 그 안성에서부터 서울까지 대학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감신대학원을 이제 와서 이제 수업 듣고 그다음에 이제 한 2, 3일 정도 수업 듣고 이제 내려와요. 그런데 이제 올라갔다가 수업 듣고 내려오기 전에 올라갈 때 그 아는 이제 동생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잘 있었냐 뭐 이렇게 안부 묻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그 전에 많이 서로 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 그럴 땐 도덕경이란 책을 읽어봐 그래요. 도덕경?
너 이단 아니냐? 너 신학교 다니고 저기 목사까지 된 사람이 어떻게 도덕경을 읽어? 도덕경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노자가 쓴 도덕경이요. 이게 서로 알아야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노덕경이 아니라 도덕경. 아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서울로 가서 수업 끝난 다음에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갔어요. 아 근데 광화문 교보에 갔더니 진짜로 그 이단책 같은 도덕경이 이렇게 까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사방군데 주변을 살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책을 꺼내는 걸 누군가가 보면 아 정진우 목사 저 사람 아무래도 이단성이 있는 것 같아. 그 까만 그 도덕경이란 노자가 쓴 책을 저거 아마 보는 것 같아. 산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검열이 되는 거죠. 가지고 나오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볼까봐 빠르게 이거를 계산해서 그거를 막 가방에다 막 넣고 누가 혹시 봤나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서울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평택으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게 맞나? 이게 진짜일까?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가서 교회에 이제 사무실에서 혼자 불온문서를 읽듯 진짜 북한에서 내려온 삐라를 읽듯 거기 들어가서 그 도덕경을 읽었어요. 노자의 도덕경. 1장은 도가도 비상도라. 도를 도라고 말한 즉 도가 아니더라. 거기에 해설이 쭉 나오는데 그 해설이 바로 뭐냐면 도를 도라고 말한 즉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간들이 규정한 그 순간서부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어머, 이 말은 결국엔 십계명에 있는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들부들 떨면서 그 책을 정말로 독파를 했습니다. 며칠 안 돼서 여러 번 읽었어요, 그 책을. 야, 이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 내가 너무 경직돼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 우주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을 맺는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누가 있기 전부터 여기 계셨어요. 이 우주가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도덕경이라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 노자가 쓴 책이라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신심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넓게 보고 좀 더 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나이가 30살이 넘어서 35살, 37살 될 때까지 불안과 초조로 책들을 읽었어요. 이게 읽어야 될 책인가 아닌가. 근데 왜 그렇게 제가 그랬을까? 지금 와서 보면 지금 별거 다 읽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그때 힘들고 괴롭고 그랬을까 보면 결국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직된 종교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의무와 당위성, 거기에 참 많이 제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성격이 또 그래요. 저는 제 원래 성격도 의무와 당위, 해야만 된다 이거에 굉장히 이 경직된 사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 스스로 생각하면서 보면 결국엔 무언가가 딱 프레임이 잡혀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되게 불안해하는 성격인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 하셨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억압과 괴로움과 제도적인 얽매임에
내가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이제 시기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고 또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이제 어떤 그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아요. 더 큰 변화. 그 변화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내용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뭐고 자유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또 공부와 또 구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자유와 기쁨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뭐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절도 마찬가지예요. 절은 그래도 교회만큼 이렇게 경직되진 않잖아요. 거기는 1년에 한두 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종교가 된 세계가 경직된 세계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다 난리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종교적이지가 않고 영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이끄시는 그 교회가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틀, 습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당위성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눈, 코, 귀, 입 다시 말해 내 생각, 감정, 오감에 나라고 하는 주체 이게 나다라고 하는 자기 고집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지만 주님이 확장시키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변화와 여러 가지 방향성 이게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그 깊은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고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에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경직되고 어려운 또 부드럽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자유로운 줄 알았으나 절대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인간관계 안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